것입니다. 반드시 복되고 온성케 될 것입니다. 회개합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일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들으시고 보시고 취하시고 누리시고 무장하셔서 새롭게 시작한 한 주도 부르심을 향해서 힘껏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고 넉넉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번성케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고 번성케 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전 말씀 전에 드렸던 찬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그 길 가시겠습니까? 끝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가시고 온전히 가시고 완전히 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근본적인 목적은 주님의 다시 오심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가장 중요한 이유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예수님의 사역 이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먼저 소개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그의 존재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어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의 길을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오늘 새벽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약대 털옷을 입었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대요. 아주 건강한 식생활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메뚜기하고 석청 먹고 살았으니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담배, 그 석청, 석굴 중에서도 가장 귀한 꼴 석청을 먹고 살았대는데, 그렇게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삶,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았냐면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라고 하면은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네? 우리 신옥수 권사님, 오늘부터 메뚜기와 석청만 드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약대 털옷과 그걸 입고서 드십시오. 여러분,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 요한에 대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의 이야기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장밋빛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의 목적,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퍼센트로 나눈다면은 한 70%는 나의 인생의 장밋빛 인생을 기대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70대 30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30%는 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뭐 교회, 뭐 이런 쪽이 있겠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그 비중을 따져본다면은 70%는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어쨌든 인생의 장밋빛을 기대하며 우리가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들을, 믿음의 행위들을 하고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퍼센테이지는 100%였습니다.
70대 30도 아니고 80대 20도 아니고 50대 50도 아니고 100%였어요. 그들은 장밋빛 인생을 기대한 게 아니라 뭘 기대했을까요? 뭘 기대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기대했어요. 자신의 인생의 장밋빛을 기대하고 자신의 인생의 넓은 문 넓은 길을 기대하고 그들이 부르심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님의 다시 오심, 아멘,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수없이 기도했고 밤을 새며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모든 것들을 친히 다 묵묵히 담당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했죠? 어떻게 사냐가 우리에게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냐에 대한 부분은 그냥 아주 소수에 불과해요. 퍼센테이지 나온다면 어떻게 사냐는 한 30% 정도, 나머지 70%는 무엇을 위해서 사냐는, 물론 더 좋은 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냐가 더 중요하겠지요. 그죠? 좋은 것을 위해서 좋게 살면은 그게 좋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냐보다 무엇을 위해서 사냐가 먼저 잘 정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잘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노건사님들 70대고 80대셨지요. 우리 김용희 권사님은 90이시지요. 저도 소원해요. 하나님, 저도 우리 김용희 권사님처럼 적어도 저만큼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만큼은 주행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한 우리 권사님처럼 백발이 되어가지고 나도 생각해보세요. 제가 없는 머리숱에 백발이 되면 살색이 보이고 흰색이 보이고 여러분, 우리 노무사님들, 또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너희들 지금 10대, 20대는 한 명도 없구나. 10대들 14살 먹고 15살 먹고 15년 살았고 12년 살았고 이제 많게는 19년 살았고, 그렇죠? 여러분, 그 세월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살기 위해서 그 많은 세월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아마도 어떻게 사냐에 대한 그 전제, 그 조건, 그렇죠? 그 이유를 가지고서 지금까지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왕이면 더 부자, 더 평안하게, 더 잘 살고, 더 여유있게 살고, 더 행복하게 살고,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은행에다가 저축 많이 하고, 돈 여유있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달려오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다 어느 부분인 거예요? 어떻게 사냐에 대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사냐보다 무엇을 위해서 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또 하나,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자식들을 위해서 살고 계시죠? 이게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네,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해요. 유일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누구를 향한? 자식을 향한 죽을 때까지 희생, 사랑.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모든 나라는 20대가 되면 출가 외인입니다.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야 돼. 나는 더 이상 너의 인생을 어떻게 해줄 수 없어. 돈도 줄 수 없고 집도 해줄 수 없고 너의 삶을 나는 어떻게 케어해줄 수가 없어. 너는 이제 성인이니까 네 인생은 네가 스스로 살아내야 돼 라고 다 밀어냅니다. 마치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벼랑 끝처럼 밀어내는 것처럼, 그렇죠? 죽을 것 같지만 결국은 그때부터 독수리 새끼는 독수리의 삶을 살기 시작하거든요. 떨어지면서 결국 날개짓을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는 그래요. 대한민국만은
장가를 가든 시집을 가든 애를 낳든 애를 낳지 않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냥,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 것도 그냥 쌀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고추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그게 훌륭하신 거예요. 네. 이게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이기도 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내가 사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훌륭하신 거, 잘하시는 겁니다. 네. 부모니까요. 당연히. 그런데 더 중요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는 질문에 대해 더 중요한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는 자식을 위한 삶보다, 가정을 위한 삶보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은, 맞아요, 그 기준과 그 가치관과 그것이 맞습니다. 그 목적이 맞아요. 다 다른 겁니다. 자식을 위해 살고, 또는 나를 위해 살고, 그렇죠? 맞아요. 돈 벌고, 나를 위해 돈 벌고, 내가 먹고 쓰기 위해서, 내가 있기 위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벌고 해야 합니다. 자식을 살아야 합니다. 이거는 예수 믿기 전의 삶, 예수 믿기 전의 기준과 가치관들, 문화들. 네.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이제 우리에게는 나를 위한 삶도 아니고 자식을 위한 삶도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든 질고를 친히 담당하신,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손병 안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착 찔리시고 가시가 치시며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묵묵히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명분을 따진다면 명분이 됐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그분께서 다 짊어지셨어요. 분명한 명분이 존재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명분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약에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우리 히스기야 선지자 잘 알고 있죠? 히스기야 왕, 선지자가 왕 잘 알고 있죠? 그죠? 히스기야 왕이 나중에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그리고 기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몇 년을 연장시켜줍니까? 15년을 연장시켜줘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삶에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성경 역대하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삶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고쳐주셨고 살려주셨고 건져주셨고 베풀어 주셨고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요,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교만한 모습이 뭘로 나타난 겁니까? 받은 은혜를 뭐하지 않았다? 보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하셨대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사형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다시 기록되고 있어요. 네. 교만함을 뉘우쳤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받은 은혜를 알고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로 앞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 은혜를 뭐하라? 보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은 은혜를 까먹지 말고 받은 은혜를 그냥 한마디로 우리 아이들 쌩까지 말고,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쌩까지 말고, 우리 아이들 쌩까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뭐라고요? 보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보답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보답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은혜를 보답하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뭐 돈 내라는 얘기네, 뭐 몸바치라는 얘기네, 총성 봉사라는 얘기네, 헌신하라는 얘기네.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실 겁니까? 아니에요. 보답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이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나를 위해서 살아.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까 너도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 지금까지 클 동안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고생했는지 아냐? 내가 못 먹을 거 넣어줬고, 내가 쓸 거 앞에서 네 옷 사줬고, 네 학비 내줬고, 너 뭐 해줬고 다 해줬어. 나는 못하면 다 해줬어. 이제는 네가 컸으니까 벌어서 보답은 아니어도 그냥 네가 살면 안 되겠냐? 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네. 내가 너에게 해준 걸 네가 누렸으니까 이제 너도 그것 가지고서 너를 위해서 네가 살든지 아니면은 좀 나에게 보답해주면 안 되겠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해라. 그럼 하나님, 나는 뭘? 그럼 나는 내 삶을 없는 거네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만이 산다면 농사도 짓지 말고 모두 하지 말고 맨날 교회에 미쳐가지고 예배 기도 헌신 이것만 하고 삽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죠. 나도 돈 벌어야죠. 나도 일해야죠. 그러다 보면 예배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기도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나?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산다면 내가 너의 삶에 네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천지 이만희 그 교리 아십니까? 이단의 대부분의 교리는 이혼론적 교리가 되게 많거든요. 이혼론적 교리. 우리는 이혼론적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감정으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물 아니면 기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알면서도 불구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지? 나는 지금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살 수가 없는 상태인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걸까? 라는 물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지는 과연 뭘까? 라는 물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사도 바울이 그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부르심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였냐면요, 그들은요 하늘의 것들을 누릴 줄 아는 자들이었어요. 하늘의 것들을 즐길 줄 아는 자들이었어요. 하늘의 것들의 재미를 아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땅의 것에 재미를 느끼는 자들이 아니라 땅의 것들을 즐기는 자들이 아니라 땅의 것들로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재미를 아는 자들, 하늘의 것들로 즐거워할 줄 아는 자들, 즉 하늘의 것들로 놓을 줄 아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여건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땅을 초월한 자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땅을 초월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잖아요. 그렇죠? 땅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도 안 믿어진다니까요. 말도 안 돼.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해야지. 만약에 너 천국 없으면 어떡할 거야? 지옥 없으면 어떡할 거야? 네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네. 하지만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미 뭐 하는 거예요? 땅의 수준을 우리는 이미 뭐 하는 거예요? 뛰어넘은 거예요. 초월했다고요. 근데 왜 그것만 초월하고 사십니까? 세상 것들도 이제 초월하고 사셔야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뛰셨다면은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기준들을 뛰어넘으신 거잖아요. 이제 천국과 지옥을 믿었다면은 세상의 상식과 이런 세상 기준들을 뛰어넘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근데 거기에만 뛰어넘치고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영역을 뛰어넘지 못하시냐는 거예요. 뛰어넘으시길 축원합니다. 초월하셔야 돼요. 믿음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는 내가 초월할 때부터 시작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초월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역사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땅의 것들을 넘어서야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들과 이성적인 생각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이런 지식적인 것들이 뛰어넘어져야지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인간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대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영역은 땅의 것들을 넘어설 때 믿음이라는 영역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역사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역사도 땅의 것들을 내가 넘어설 때 믿음의 역사가 시작돼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뛰어넘을 때 비로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여러분들 병 걸린 사람 있으면 가운데 앉아놓고서 막 정신 사납게 막 기도하죠.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막 안수기도 하고 막 귀신 쫓고 막 병 고칠 때 여러분들 자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성도님이 병에 걸렸고 귀신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옛날에? 네? 여러분 과거에 병 고치고 귀신 쫓을 때 여러분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단이었고 가장 큰 교회, 여기는 순복음교회 아시죠? 여러분 그 교회가 성령운동했던 교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면 이러면 순복음교회 개는 개도 방언한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방언을 통해서 이단 시비가 걸렸던 가장 첫 번째 교회가 여기 순복음교회였어요. 성령운동을 통해서 이단 시비가 걸렸던 만은 조용히 목사님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성령운동하고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막 이런 거 신유 막 이런 거 여기는 순복음교회였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아주 그냥 난리 부스를 쳤었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그 여의도 모래바닥에서 난리 부스를 쳤었어요. 여러분들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대한민국 순복음교회 다니다 보면 야 저 성령의 사람 네. 성령 사람 왜냐하면 순복음교회는 성령이거든. 성령 무조건 성령. 조용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차원의 영성이 뭔지 아십니까? 초월하는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4차원의 영성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땅의 것들을 초월하는 건데 1차원을 초월하고 2차원을 초월하고 3차원을 초월해서 4차원까지 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늘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위치에서요. 아멘.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의 그 옛날에 이해 아시죠? 어디 가실 때 어디 테이블에 앉으실 때 가장 먼저 뭐 하신다고 본인이 앉기 전에? 의자를 빼신대요. 정신병자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정신병자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제가 어디 가가지고 의자 빼고 있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왜 그러세요? 우리 목사님 젊은데 침이 오셨나봐. 헛것이 보이시나? 어제 우영이가 막 저기 막 저기 연못 있거든요. 연못? 우리 센터 앞에 연못 있거든요. 우물 있거든요. 거기 물고기 있어요. 최영정 선생님이 군봉을 사다 놓으셔가지고서 네. 그러더니 거기 들어가더니 목사님 여기 물고기 얘가 막 돌 밑에 깔려있으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 돌 밑에 깔려있냐? 그랬더니 물고기가 없어. 여기 있잖아 목사님한테. 야 없어. 여기 있는데 여기서 물고기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돌에 물고기 깔려있대. 야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헛것이 보이냐? 헛것이 보이냐? 목사님 제가 이상해요. 헛것이 보여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근데 뭐 하는 거예요? 4차원의 영성 하늘에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본인이 앉기 전에 성령님 앉으시지요.
이 자리에 먼저 앉으시고 제가 이제 앉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단이야 저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 초월하는 믿음, 초월하는 신앙. 그래서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은 거고 귀신이 떠나갔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초월하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신령한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줘도 절대 병 못 고쳐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 믿음은 땅에 속해 있는데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괜히 안수해주는지 아십니까? 그 성도의 믿음을 보고 안수해주는 거예요. 해주면 뭐 할 건데? 믿음이 안 되는데 기만 빠지고 진만 빠지죠. 뭘 안수해주냐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의 어느 정도의 뛰어넘으신 믿음의 뭔가가 있어야지만 기도해줄 거 아니에요. 이미 생각과 마음은 이미 땅에 속해 있어가지고 땅의 생각을 가지고 땅의 기준을 가지고 땅을 갖추려고 살고 있는데 기도해주면 안 하죠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죠? 부합이 돼야지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꽃이 튀는 거예요. 아멘. 똑같이 마이너스가 된 불꽃 절대 튈 수가 없어요. 목사님은 플러스인데 성도가 똑같이 플러스로 있다면 불 안 튀지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가 함께 결합될 때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초월할 때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면 뭐해? 말씀을 순종하면 뭐해? 맨날 말씀 들으라고 하고 순종을 하는데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을 초월하지 않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귀로 듣긴 들었는데 삶에서 말씀 붙잡고 초월하지 않았잖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에서는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다음날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청종했다면은 이제 말씀 붙잡고 할렐루야. 아멘. 가라면 가는 거예요. 뭐 붙잡고?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이 없어도 말씀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치라 했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동으로 돌아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도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주어했더니 홍해가 갈라진 거고요. 요단강이 마른 거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뭐 교회가 뭐 역사가 없고 뭐 목사님이 신령하지 못하고 뭐 기도하면 뭐하느니 이런 말도 안 돼. 누가 문제인 건 모르고 내가 문제인 건 모르고 나의 믿음이 여전히 땅에 머물러 있는 믿음인 걸 모르고 나의 어떤 믿음의 영역이 여전히 땅에만 반응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하늘에 반응해야죠. 초월해야죠. 초월해야죠. 뛰어넘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을 초월하면은요 예배 시간 도중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요 귀신 따라가고 병도 고침 받아요. 그냥 받아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나의 믿음을 내가 성장시킬 생각을 안 하고 왜 나의 믿음 없음을 목사님한테 기대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 내 믿음의 없음을 나는 노력하지 않고 나는 성장시키려는 생각도 하지 않고 목사님한테 다 바톤 터치해가지고 패스해가지고 목사님이 다 해줘요. 목사님이 다 해줘요. 나 믿음 없어요. 나 기도 못해요. 나 뭐 못해요. 목사님이 다 해줘요. 그게 여러분 누구를 향한 신앙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똑같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똑같이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없어요. 나 이거 못해요. 나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 얘기했습니까? 야 다 줬잖아. 네가 이제 하면 돼. 나 이미 너에게 다 줬어. 할렐루야. 네가 이제 내가 좀 말씀 붙잡고 네가 믿음의 선한 싸움 하면서 뚫고 나가고 이겨나가고 할렐루야 해. 필요하면 내가 도와주잖아 항상.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왜 자꾸 기대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십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광야의 믿음이에요. 이제 우리 신덕교회는 광야의 여정을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쳐다보고 만나 떨어지고 하늘 쳐다보고 맷두라기가 아니라 깃두라기가 아니고 맷두라기 떨어지고 물 없다고 땡깡 피면서 물 달라고 얘기하고 덥다고 땡깡 피면서 구름 기둥 얘기하고 여러분 이런 신앙 이제는 넘어섰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주님의 다시 오심의 길을 얘기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막으면 또 열어낼 수 있는 성도, 아멘. 좁아지면 또 넓힐 줄 아는 성도, 이게 신덕교회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대려고 하지 마시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시고 뚫어내려고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목사님의 기도가 나의 더 강력한 힘이 되어지는 거고, 할렐루야. 목사님의 안수가 나의 영적으로 더 파워풀하게 만드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말씀이 나의 삶을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름되게 세워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초월하는 신앙의 되시길 축원합니다.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뛰어넘으셔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절, 그 앞절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맨 끝에 두 번째 줄에 있는 거예요. 네. 성경책 66권의 성경의 맨 마지막 두 번째 줄에 있는 고백이 뭐라고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네. 주님이 내가 정말 속히 올게,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속히 올게 라고 말씀했더니 성도들이 뭐라고 답한 거예요?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에 제가 먼저 얘기했죠. 여러분,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 지긋지긋한 인생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이대 고백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여기서 지금 제발 나 좀 제발 데려가줘요. 아니면 주님 빨리 오든지. 이런 고백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들의 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의 근본적인 의미는, 주님 빨리 오셔야지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 예수님이 왕이셨으니까, 할렐루야.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골고다에 죽으신 그 왕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인류의 통치자의 왕의 모습으로 어서 이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목적,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가정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습니까?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성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의 의미,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오늘도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 오늘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왕 되시고,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통치하시며 모든 만물이 주 앞에 엎드려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그날을 하나님 내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이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날을 하나님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이며, 내가 헌신하는 이유이며, 내가 예배하는 이유이며, 내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 너에게 도와게 해줄게. 너의 마음이 된다. 너의 마음이 됐어. 너의 나를 향한 너의 생각과 시선과 그 방향이 정확하다. 할렐루야. 그 삶을 네가 원한다면은, 그걸 원한다면은, 그래, 그 삶에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되겠지,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지,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겠지. 나를 위해서 네가 이렇게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럼 내가 너를 도울 건 무엇일까? 뭐가 필요하니? 그래, 내가 도와줄게. 더 열심히 나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나라고 다시 오심의 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라. 할렐루야. 제가 얘기했죠. 자녀가 공부하려고 하면은, 그래, 그 엄마가 뭐 도와줄까? 간식해줄까? 아니 학원 보내줄까? 뭐 문제 찾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모라고요. 할렐루야. 자녀가 뭐 하니까? 자녀가 해야 될 일을 하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오심의 길을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몸부림치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해줄까?
합니까?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결국 나를 위한 겁니다. 무슨 인지 아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믿음 생활했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오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믿음 생활 해오셨잖아요. 근데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방법이 틀렸고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하죠. 그죠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하나님이 안에 주님 안에서 기뻐할 줄 알고 주 안에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주 안에서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 주 안에서 잘 돼야 돼요. 어디서? 주님 안에서. 네, 우리의 삶의 형통도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것도 어디서? 주 안에서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 주 안에서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결국 하나님은 나의 삶을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대하십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십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시는 주님. 그것이 우리가 개척의 은혜를 나누는 맨 마지막의 여정이에요. 할렐루야. 왜 성령이 임해야 되고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며 성령을 통해서 성도가 성도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이 모든 이유와 목적은 뭘까? 결론은 그거예요. 계시록의 맨 마지막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도 그거고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렇게 보내시는 것도 그 이유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내서 마침내 주님의 오심의 길이 예비되어지고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성경은 갑자기 여기 일본어서 왜 계시록 얘기하고 이상한 얘기합니까?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맨 마지막이 결론이에요. 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나 죄 안 짓고 살겠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나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죄 좀 안 짓고 나는 좀 하늘의 것들도 막 누리고 막 나도 막 기도도 막 하고 막 찬송도 막 하고 나도 좀 뭔가 막 했으면 좋겠어. 아니 틀렸습니다 여러분. 번지수가 잘못됐어요. 성령님은 그런 목적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나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좀 몸 좀 나아지고 막 건강해지고 막 그냥 날아다니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헌신도 열심히 하고 막 믿음 생활도 막 흔들리지 않고 막 열심히 해야겠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은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뭘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증거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영역에 중에서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증거돼야지만이 내 안에 천국이 임하거든요. 할렐루야.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본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막 이렇게 하면 이런 것도 아니고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시고 계신 것들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어둠의 조명이 빛을 밝혀서 그 어둠에 있는 것들이 뭔지를 보여지는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타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 이루심의 결론이 뭐라고요? 주님의 오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끝은 주님의 오심으로 달려가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신약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예언의 성취의 목적을 가지고 성취의 주제를 가지고 신약 성경을 배열해 보면은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교회의 회복,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정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 신덕교회에게, 그죠? 제가 신덕교회 부임해서 가장 먼저 주셨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가 성도 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해라. 그죠? 제가 설교를 보니까 2018년도에 가장 먼저 제가 신도교에 와서 전했던 설교가 그거였어요. 성도가 성도 되게, 교회가 교회 되게.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사역이 있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역까지는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있어요.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오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도들의 회복에 있어요. 성도가 성도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셔요.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죠. 그 열매가 뭐였습니까? 교회의 회복이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뭐가 회복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교회가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성도가 회복됐죠. 교회가 회복됐죠. 그러면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주님의 오심이에요. 성도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돼야지만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도교회가 이끌어가시는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성도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교회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야.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셔야지만이 교회가 뭐 된다? 회복될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수수의 10년의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오시기 전에 성경에 예언된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지막에 대부흥과 대추수가 한 번 더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올 거다. 할렐루야. 추수의 10년의 때, 대부흥과 대추수의 때, 그리고 나서 주님의 오심이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대한다고 얘기했죠.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기대하고 소망해요. 10년 안에 주님이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믿지는 마십시오. 제 나름대로입니다. 제가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생각하지만 우리 목사님 10년에 주님 오신데 이달인가. 저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냥 제 기대고 제 소망이에요. 그냥 하나님 10년에 주실 때라고 했으니까 10년 딱 때 10년에 2030년 딱 1월 1일 날 아니면 10월 31일 송구영 신년회 때 주님 나팔 불고 오시옵소서. 그럼 여러분들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예. 그러니까 우리 금요일에 우리 아이들한테 어쩔 수 없다 야 니네 10년밖에 안 남았다. 소정이 지금 몇 살이지? 너 앞으로 22년 되면 끝날 수 있어. 얼마 안 남았어 소정아 너. 얼마 안 남았어.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돼. 기회가 얼마 안 남았어. 10년밖에 안 남았어. 김용희 원사님 잘하시면은 주님 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10년만 더 사시면 됩니다. 원사님 아시겠죠? 100살, 103세까지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주님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지 않고 주님 앞에 들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 예언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 기대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 이루어진다면은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면 아마도 이 10년의 때가 대부흥과 대추수의 때를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성도가 성도되게 하고 계셨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 추수의 때를 맞이하고 주님의 오심의 길을 우리가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결론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나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거기까지 가야 하니까요. 우리는 그 말씀들을 이루어내야 하니까요.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면 통로가 돼야 되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그 처절한 싸움을 멈추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끝까지 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않고 멈추면 또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끝까지 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하셔서 주님 맞이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한 삶을 끝까지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